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번성하는 것이고 살아서 역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사탄은 마귀는 죽이려고 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라면 마귀는 죽이는 자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는 좀 좋게 예쁘게 만드셨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여자를 꾀지 않습니까? 여자를 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여자가 먼저 범죄하고 나니까 또 이제 누구에게? 남편에게. 여자가 셉니까? 남편이 셉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자가 훨씬 세지요. 여자가 훨씬 세요.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베갯머리 송사 이런 말이 있죠. 이 여자가 작정을 하면요, 이 뭐 남자는 뭐 그래서 세계는 남자가 움직이고 남자는 누가 움직인다 합니까? 여자가 움직인다. 큰 일을 하는 사람 치고요, 여자가 내조를 하지 않아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도요, 혼자 사는 결혼도 안 한 남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한 남자 대통령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결혼을 안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천하 없이 강한 남자도 결혼해서 10년 살면서 아이 둘 낳은 여자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순간 남자의 인생이 되게 비참해지고 고달파집니다. 저도 이제 뭐 사람이다 보니까 또 부부싸움 가끔씩 하죠. 열받아 가지고요, 3층에서 싸우고 4층 올라가 봐요. 배고파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배고파요. 어디 가서 사 먹으려고 해도 참 초라해요. 이 남자가 혼자 가서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것도 초라하고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뭔가를 이루는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남자들이 철이 없어가지고요, 이 젊을 때 잘 모릅니다. 저도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어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사실은 이 힘을 가진 여자 때문에 이 세상이 사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좀 더 강하고 정신을 차렸더라면 어리한 좀 남자들 잘 그걸 따라갔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너도 나도 다 살려주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또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죽게 된 인생은 소망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가?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 않아요. 살리고 싶은데 자꾸 죽을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뭐합니까? 막는 것이고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들어간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살리는 분인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들인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요, 자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살아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생각의 바탕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닮아서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살리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절에 누가 나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회당에 들어간 날이 언제인 줄 알겠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손 마른 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와 지금이 다르고 그때 기록된 것을 오늘 옮겼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병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살리는가? 여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슬퍼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문서답한다.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벽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죠. 처음 제가 저 외국에 나갔을 때 영어를 잘 못할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 해보면 참 답답한 게요. 지금은 참 지나고 나니까 참 부끄러운데 언제 왔냐 이렇게 물었는데 언제 갈 거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질문한 사람이 다음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언제 갈 거냐, 언제 간다, 얼마나 있었냐, 그러면 어제 왔다. 이거 참 웃기거든요. 이야기 생각해 보면 그 대화가 더 이상 안 돼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손 마른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것,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살리는 데 목적이 가 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데 있지 않아요. 법을 지키는 데 있었어요. 근데 법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왜 다 먹으라면서 이것만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살리는 데 마음이 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없으면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살리나 안 살리나 이게 관심이 아니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만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올해 막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 신앙이 너무 좋은 장로님이세요. 믿음이 너무 신실한 장로님.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막 최소 2시간을 하시는 장로님. 새벽 기도에 막 빠지는 일이 거의 없는 장로님.
얼마나 성경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 장로님 뭐 주일날 돈 쓰는 거는 뭐 죽기보다 싫어하는 장로. 그것 때문에 그 청년들하고 갔다 오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주일을 지키고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 그 근원적인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고 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 것은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은요, 안식일을 통해서 뭐를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요? 쉼을 주고 복을 주시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다가 안 지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정신을 기억해야 돼요.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가 있으니까 회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병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치료를 주시기는 원하시는구나. 아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뭐 하려고 합니까? 그 병자를 고쳐주려고 하시는데, 오늘 그 마음이 빠지고 본질은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으니까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노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은 끌어낸다는 말입니까? 안 끌어낸다는 말입니까? 끌어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빠져도 안 끌어내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노동은 누구만 하는 것입니까? 사람만 하지요. 그러니까 양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 했으니까 양은 해당 사항 없어. 그러니까 빠지니까 뭐 양을 건져내는 건 노동이 아니다. 참 편하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이죠. 이 교회가 언제 시험이 들고 교회가 언제 힘들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특히 개척한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강한 사람은요, 목사님이 와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런 교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아시고 여기에 맞게 목회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나눔의 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몇 년 목회하면서 제가 받은 생각이에요. 이분들은 자기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딱 정해놨어요. 여기에 제가 맞아야 돼요. 여기에 제가 맞춰주기를 원해요. 참 힘들어요. 이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른지 틀린지, 어떻게 하면 정말 시대에 맞게 그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해야 할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가르치려고. 심지어는 그래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뭐 목회 처음 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이 가르친다는 개념과 돕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린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전에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은 어르신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분들은 막 주일날 막 그 돈 쓰는 것 때문에 아주 막 목숨을 걸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건 내가 동의한다. 그거는 놀러 가는 데 쓰면 안 되고, 사 먹는 데 쓰면 안 되고, 즐기러 가는 데 쓰면 안 되고,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데 쓰면 안 되고, 그런 돈은 쓰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벌 받는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비를 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 자비를 주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쪽으로 나올까?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보니까 뭐 주일날 뭐 교회 갈 때 차 돈 써도 되는데, 뭐 놀러 갈 때도 돈 써도 되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편한 대로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주일은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힘든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 또 뭐 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돕는 일에, 이런 데 우리 마음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쓰고 그래야 돼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주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예를 자주 들지 않습니까? 이영표 선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주일날 공을 차요. 공을 차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팩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운동할 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일날 시합이 있는 날에는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운동하는 중에 사람을 낙심하게 하자. 내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합이 없고 운동이 없는 날에는 주일날 내가 주일날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평일날 열심히 오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일날 공 찬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저는 포항제철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365일 돌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직장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요. 누가 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해가 써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바빠야 돼요. 주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중의 삶이 분주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여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래놓고는 다 건져내고, 사람은 죽어도 노동이니까. 그런 이중잣대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중에 주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간절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드릴 수 있는 주일을 온전히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가 내밀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걸 보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데 있구나. 누가 이걸 하는가 안 하는가 딱 보고 있다가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요. 비전 위드 이 일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평소에 말 안 하다가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분명히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말합니까? 잘 안 되면 말할 거예요. 잘 안 되면 막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거 막 열어가지고 얼마나 떠들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되면 위로하고 다음에 또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할 때는 뭐 침묵을 딱 지키고 있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막 그때부터 막 내가 그래 안 될 줄 알았다면서 막 그때부터 입을 열어가지고 막 언제부터 그래 조용했나 싶을 정도로 막 하는 사람이 있다라. 오늘 우리는 뭘 이래 하면 자꾸 되는 쪽으로 마음 되도록 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마음이 더 써있고 그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을 살릴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바리새인 같은 인간이 있어요. 교회 일도 뭘 하고 나면요. 아이고 추운데 수고했습니다. 참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잘 끝나고 났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참 그렇지. 이래가지고 꼭 이야기를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그 입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긍정적이면서 하나님의 꿈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눈에 부정적인 것이 보이면요, 그건 말을 하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바로 나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고 내가 그걸 돕고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저렇게 하면 저 고생이 헛고생이 되겠는데 그게 보이면 바로 가서 내가 알게 모르게 바로 도와주고 그렇게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죠.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있을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 저 부전교회가 지금은 저 부전동에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땅을 샀는데 어디에 땅을 샀는가 하면 옛날 그 송월타월 그 자리에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곳에 이제 지으려고 지금 설계도를 막 지금 이제 작성하고 있어요. 뭐 이제 내년이면 공사가 시작해서 1년이 넘게 이렇게 공사를 하면 한 2년 뒤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제가 제이켄 이사회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이고 그 교회가 들어가는 자리가 연제구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연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연제구 주변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부전교회가 여기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연판장을 돌렸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참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 아이 목사님들이 왜 저랬을까? 또 연제구에 있는 목사님들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막 목사들이 저러니 뭐 교회가 되겠나 이런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말거리를 만들려고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큰 교회가 중간에 하나 오면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큰 교회로 많이 가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갑니까? 교회 다니다가 좀 불편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그리 가요. 하나님을 막 하나님께 큰 교회 가서 더 크게 충성해야지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대부분 그런 사람보다는 뭐 시험 들고 어려움 많이 가요.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해요 사람들. 요즘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래 얘기하면요 싫어합니다. 요즘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듦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위로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싫어합니다. 일주일 동안 산다나 지치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위로하고 좀 편안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렇게 보면요 일을 통해서 은혜를 누고 일을 통해서 자라지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자라지 않아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는 구도자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수만 명의 성도를 모았어요. 구도자 예배. 이게 무슨 예배인가 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의자도 극장식 의자처럼 편하고 좋은 의자, 음향도 어디 가면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최고의 음향으로 음악 볼거리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은 올 때나 지금이나 1불짜리 헌금을 한대요. 올 때나 지금이나 1불짜리 헌금을 한대요. 1불이라고 하는 것은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런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감사헌금 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와서 편안하게 참 좋네 참 보고 헌금함이 착 도니까 1불 탁 넣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아요. 성도는 엄청 늘었는데 재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존의 헌신자들은 헌금을 하고 막 하는데 사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30년 목회를 하고 나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는요 편안하게 그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는 어쩌다가 초신자를 위한 특별한 예배는 몰라도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아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옷 중에서도요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드려야 되고요. 예배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집중해야 되고요. 예배는 늦게 와가지고 막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찍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연을 하나 보러 가도 영화를 보러 가도 시간 지나서 온 사람 있습니까? 미리부터 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헌신자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이 싱가포르에요 인구가 3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 큰 교회가 있어요. 이 콩희 목사님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콩희. 이 목사님이 17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시티 하비스트 교회를 개척했어요. 20년 만에 이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모여요. 싱가포르 그 작은 도시에 2만 명이면요. 300만 전체 인구가 300만인 나라에
싱가포르 그래서 거기 많이 갑니다. 교회 탐방하러도 많이 가고 거기 많이. 이분이 그 젊은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안 많으니까 40대 이제 후반 정도 되겠네요. 근데 한 2만 명 모여요. 벌써 20대 중반에 개척을 해가지고 20대 후반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40대 후반인데 2만 명 이상이 모여요.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청바지 입고요, 아이들이 입는 옷을 입고요, 앞머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노란 색깔의 브릿지를 넣어가지고 뒷머리는 파란 색깔. 요즘 아이들이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 요즘 아이들이 하고 있는 옷을 막 입고 막 찬양할 때 막 진짜 뜨겁게 해요. 그래서 이 그냥 보면 이게 학생인지 목사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분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40 중반쯤 되면, 후반쯤 되면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청소년들을 한번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열정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거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동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배워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가 하면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 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막 담임 목사님이 그래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 노란 머리에 그 브릿지를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 그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전에 김동원 목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좀 많이 오게 할까 했더니 그 아들이 그래 이야기하는, 아버지 귀에 귀고리를 3개만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모여들 거라고. 생각 같아서는 이걸 하고 싶은데 차마 하지를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마음이에요, 마음. 뭐 그걸 꼭 귀를 꼭 뚫고 뭐 노란 머리를 한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음 세대와 그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제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이러면 좋겠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좀 이러면 좋겠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내가 뭘 하면 되겠는가? 화제를 좀 바꾸십시오. 내가 뭘 하면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고, 옳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면 열심을 다해서 자꾸 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참 특별히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18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게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마음을 쓰고 우리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는 것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면 돼요. 오병이어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도시락이에요. 기꺼이 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작은 것이지만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주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뭐가 됩니까?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좀 살리는데 마음을 좀 두고 이 일에 좀 기도로 동참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까? 요 하나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큰 일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그래서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